해상 저자는 우리가 1차 포로기한은 있어도 1차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13장에서 언약궤를 운반을 하고 실패해가지고 15장, 16장에 가서 다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할 때 1차 언약궤 운반, 2차 언약궤 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제1차 언약궤 운반을 13장에 기록하고 있고 2차 언약궤 운반인 15장, 1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사이에다가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무엘 하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점령하고 그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고 처첩들을 더 얻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을 착수하게 된다고 사무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에서 기록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다윗을 여호와 경외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등극 후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하에서 기록된 순서와 조금 다르게 제1차 언약궤 운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14장에서 바로 실패한 언약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왕이어야 함을 다윗의 언약궤 운반을 통해서 역대기서 저자는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예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역대기서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 예배 우선지를 가졌다는 것을 동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고 언약궤를 안치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등극식에 참석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곧바로 언약궤를 운반해 오려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오늘 13장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본문에서 통화해서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2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라고 사울 때에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뭇 백성들이 이 일을 선히 여기면서 그 다윗이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백성들과 다윗이 혼자 주도권을 쥐고 언약궤 운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6장과는 다르게 1절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방백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에게 두 가지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 동의를 구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형제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본인들이 있는 다윗과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으자고 하는 얘기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때에는 개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온 회중이 다 옳게 여기 이제 좋게 여겨서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 자체만을 운반하는 것에 참여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묻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묻도록 인도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언약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언약궤를 직접 운반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다윗이 의도하는 하나님께 묻도록 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다윗이 혼자서 주역을 담당하고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궤 운반의 공로가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다윗과 백성과 그 백성들의 대표와 온 회중이 처음 의사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백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 운반은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두의 큰 행사가 됩니다. 다윗은 2절에 남은 백성들을 초청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너희가 좋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백성의 뜻도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모두에게 다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는 일입니다. 허락하셨다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좋은 지혜를 갖추어서 다윗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 회중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형제와 초혼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언약궤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이 나왔죠. 모든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뒤처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왕따시키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있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더디고 느릴지라도 함께 그거 찬양 제가 갑자기 긴장이 돼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가는 거. 우리가 늦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뒤에 빠진 사람 없이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고 세움받는 귀한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1차 그 계약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서 함께 일을 하는데, 여기에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말함으로 인해서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패망하지 않으려면 그때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이렇게 옮겨와서 그 언약궤 앞에 언약궤에 인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언약궤를 열심히 찾는 왕으로 역대기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들린 자를 찾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찾아가 묻는다고 역대상 14장 1절에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자신만이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찾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또 예배드릴 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역대상 22장 말씀에서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방치해둔 언약궤를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옮겨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터를 마련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기 혼자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가고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나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배움을 얻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5절에서 14절은 언약궤 운반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궤라. 7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입니다. 새로운 수레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찬양을 합니다. 주악하니라.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듦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메워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예돔으로 갑니다. 오벳예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엘리 때에 실로 성소를 떠난 언약궤는 사무엘 때에도 사울 때에도 성소로 돌아오지 못했고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언약궤를 어떻게 이렇게 옮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이렇게 가지고 갔던 것처럼 그러한 일처럼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옮겼습니다. 단 새 수레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직접 손으로 대는 게 아니라 고리로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메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민수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수기 4장 5절 15절에 의하면은 레위인이 그 고리에 채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는 그 언약궤 즉 성물을 직접 만지면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사가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괴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소가 날뛰므로 괴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정말 축하의 자리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행복해야 하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은 다윗성으로 괴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마음이 섬찟하였을 거고 백성들도 섬찟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성에 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던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무를 보고 다윗은 용기를 내서 다시금 이렇게 그 궤를 다음에 15장, 16장 이 부분에서 14, 15, 16장을 가면서 다시 2차 언약궤로 옮겨오는 일을 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을 때 또 그리고 그거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무심결에 그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만졌겠지만 이렇게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을 이렇게 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복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태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